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조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는데, 첫째는 그의 행하신 일들과 창조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둘째는 더 분명하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처음에는 직접 말씀하셨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 안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구조적으로 한 8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1부는 1항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미 익혔고, 오늘부터 제2부는 2항부터 8항까지에 있는 계시와 성경에 관한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진술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토 신조 등등을 통해서 이미 또 계시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수확한 바 있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의 뜻 정도는 충분히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그에 관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하면서 두 가지로, 첫째, 둘째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한 3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두 번째는 창조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셋째는 더 분명하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록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위그노들의 신앙을 담아서 작성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의 계시의 내용이 이후 웨스트민스터 100년 뒤, 약 80년 뒤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뒤에 발전된 조직신학에 의하면 계시 신학은 점점 더 내용을 좀 더 분별하고 또 확충하고 좀 더 깊은 또 신학적 또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색을 하더라도 신학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철학 종교가 있고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다. 그렇게 나눌 만큼 우리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내용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계시하였는가, 그 다음에 특성들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 논제를 가지고 오늘 계시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이것은 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시 신학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정리해 둔 것이니까,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계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럼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물었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나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야훼, 에흐의 야훼. 나는 존재다. I am being이다. 존재 그 자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가 되면 존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 번역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 자음화 시켜서 4개의 자음화 붙여서 훗날 모음을 또 중간에 끼워가지고 야훼 혹은 또 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좀 정확한 발음은 이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좀 정확합니다. 어제 또 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이제 통일된 표기를 좀 따라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뭐 깔병을 할 것인지 꼬병을 할 것인지 켈빈을 할 것인지 칼빈을 할 건지 까르뱅 또 옛날에는 갈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어 표기대로 갈빈하지만 최인배 교수님은 깔뱅으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 표기법에 맞다. 그렇게 표기하는 게 좋다. 근데 또 서장훈 교수가 그냥 갈빈 한다고 갈빈을 하죠.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거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역전합니다. 두고 보세요. 입에 붙은 거 절대로 한국 사람 잘 안 고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심리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선민족은 역사적으로요 5,000년 동안 8,000회에 가까우리만치 적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적으로요 부정적인 언어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훌륭해. 이건 영어식 발상이고요. 뭐 훌륭해. 이거 어디 뺏겼구나. 이건 이제 우리식 표현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한 걸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도 그건 고래가 춤추는 거고 우리 민족 절대로 춤 안 춘다고. 이게 이제 우리 민족 근성이에요. 근성.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을 벌면 미국 같으면 막 길이 박수 쳐요. 이야, 당신의 노력에 경일표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막 도둑이 많나 보네.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유일신이죠.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소리문답을 기준으로 레이먼드 박사가 세 가지 형용사가 뭐예요? 무한하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7가지 테마가 뭐예요?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독사 투 데우스,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지면 무한해집니다. 매일같이 마음이 변하고 똥간에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불변하는 존재가 되고 일시적인 우리 존재, 한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지혜도요 유한한 지혜가 우리 무한한 지혜가 되고
불변하는 지혜가 되고, 세상에 살 때도 좀 불변하는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뭘 가르쳐 봐야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면, 뭘 배웠더라? 옛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불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객담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 주셨어요. 그 두 돌판에 주신 것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의 시작은 뭔가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라, 섬겨라. 하나님 한 밖에 없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두 번째 돌판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신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우두머리는 내 부모다. 그리하면서 그 돌판 두 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이미 구약시대의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돌판을 그냥 한 개에다가 왜 10개만 안 적어주고 꼭 두 개를 했을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강령의 둘째 강령이다. 그게 10계명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탁 요약해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문다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테마 원서가 그 자료 쳐다보지 말고 7개 테마가 한번 외워볼래? 거룩부터 존재부터 7개 테마가 뭐야? 한번 읽어봐 다시. 존재, 그 다음에 불변의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씨, 봐봐. 7개 테마 뭐예요? 공의. 저를 이제 이따가 끝날 다음부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전 그런 7가지 속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여 있다. 그냥 사역도 괜히 뭐 그림 그리거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냐 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 사역이라 하지 않고 왜 구속 사역이라고 그래요? 대속을 치루어서 구원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다 해서 구속이에요. 대속이 뭔가요? 값을 치르고. 무슨 값? 무슨 값? 뭐 금은 폐하 값이에요. 뭐 몸으로 떼오는 값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시는 값을 치루었다. 그거를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해서 구속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 분명히 목적 없이 태어난 건 아니거든. 분명히 이유가 있어 태어났어.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도 60평생을 살아봤지만 이대로는 끝날 수가 없어. 이대로 끝나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도 안 맞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죄악에서 태어났다가 죄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다가 아무 열매 없이 죽어버리면 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 별 볼 일이 없어. 맨날 하던 일 하는 거야. 전정비서는 맨날 공장 다니고 맨날 직장 다니고 어디로 왔다 갔다 맨날 하던 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지상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령 딱 돌아와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계속 진행형이에요. 일한다는 시제가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완료가 아니야. 지금도 일하고 계셔. 보좌 위에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또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건설하고 계시다. 또 마지막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천상 3대 사역이야.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쓸데없는 기도는 다 처리하고 막 쓸데 있는 기도는 또 들어주시고 쓸데없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 막 한 방씩 콕 쥐어박게 다 하고 궁둥이에 넣고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늘 함께 해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주님은 막 중보사역하고 처소 만들고 재림 준비하고 막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딱 자리 딱 알아봐주고 성북구청에 여권 새로 찾으러 오늘 갔다 탁 왔는데 거기 지하가 차가 없어요. 딱 가자마자 바로 앞에서 빠져. 바로 빠져. 하나님이 왜 빠질까?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 문제가 최고야. 마귀 자식은 내 자식 때문에 마귀 자식이 있는 거지. 내 자식 최고야, 최고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근데 이 녀석이 멍텅구리가 도대체가 이 땅에서 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산다면 틀린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구속사역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계시 배우는 거예요. 뭘 계시했냐? 내가 너희들 이런 방식으로 구원했다. 그거 아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야. 탑을 쌓고 다리를 놓고 건물 놓고 도와주고 그거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제일 먼저야.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야. 그 주신 믿음 가지고 엉뚱하게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우선순위 법의에서 왜 믿음 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고.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 알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첫 번째 가장 최우선적인 뭐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신명기 4장에 잘 한번 보세요. 그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게 믿음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길을 이웃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각자에게 직업을 소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이 직업이야말로 소명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이웃에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일은 모두 염려하지 마라.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at all. 전혀 염려하지 마라. 그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부터 벌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그거 신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신학해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신학해야 된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그거 하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해야 이웃에게 우리가 어째 구원을 받는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성경에 있는,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이웃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내 자식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웃이죠. 당연히 이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는 다 이웃입니다. 그럼 이웃 중에 누구에게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 부모 자식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일 가까운 자부터 있다.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제가 제시한 것이 자연을 통해 계시했고 신적 현안을 통해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서 두 분이 친구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직접 현이라고 말을 하죠. 천국 가거든 아담 할아버지에게 물어봅시다. 할아버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찌 지내셨나요? 뭐 하나님과 함께 이름 짓고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죠. 자연물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났죠. 떨기나무 불 붙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죠. 구름과 구름 기둥이었는데 앞에는 불과 구름 기둥인데 틀렸네요.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셨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제일 유명한 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무슨 꿈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거 모르고 주일학교 보낸 사람 없겠죠. 하도 써먹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들로 돌면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 왜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훗날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은 뻥이요. 설마 그런 일을 했으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남겼어도 자유주의자 고등비평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세 시대 때는 문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글로 기록했단 말이야? 순 거짓말이야? 후대의 것이야? 라고 평가할 만큼 믿지 않아요. 기록을 해뒀는데도. 여러분, 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 오늘날 신학자들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학문적 성과를 책이나 논문으로 써서 그런 것이 신학자들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곱춰보는 겁니다. 가로 안에 보세요. 사무엘과 나단과 갓은 다윗의 역사를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나단과 아이자, 이도는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했고요. 세미야와 이도는 르호보암의 역사를 기록했고, 이사야는 우시아와 히스기야의 역사를, 한 무명의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뭘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도들에게도 기록을 명령했고요. 신약에는 기록되는 말이 약 90배 등장합니다. 그라페, 기록이란 말이 하이, 그라파이, 거룩한 성경, 그라마타, 뭐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기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개혁교회 성도들은 일기라도 좀 기록을 하라고. 자기 생각들을 기록하는 것. 그게 개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일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 아침에 뭐 잠깐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책상 앞에 오면 기도하고 또 심지어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또 옥상 가서 뭐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매일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야 되겠다. 물론 일기를 쓰는데 게을러 가지고요 3일에 한 번 쓰다가 5일에 한 번 쓰다가 어떤 데 15일 만에 한 번 언뜻 생각나갖고 쓰기도 하고 옛날에 꼬박꼬박 쓰다가 이게 자꾸 나태해지고요 게을러져요.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놈의 몸뚱이는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진짜 막 아휴 등신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게을렀어. 나도 이 정도로 게을르다고 고백하는데 뭐 알아서 잘 들어있어. 뭐 나는 아닙니다 사건 막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어휴 등신아 해야 그래도 개혁교회 성도답겠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다. 뭐 너무 많이 다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징은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다는 말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팩트라고. 기독교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낭만적인 문학도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팩트로 달려 죽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팩트입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갈림길이 믿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의 세례가 임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나타난 거죠. 지금은요 너무나 교회의 법률들이 우습게 되어져서 짓밟혀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생활을 오래 한 능력으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않을더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아주 익숙한 성도가 되는 기거든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고요. 뭐 책상 정리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이때는 뭐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 안 들고 교회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음 주가 무슨 절이에요? 어제도 우리 그 안타까움을 하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어제 최인배 교수가 칼빈주의를요 밋밋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오세입니다. 오산. 여러분 한강물이 쫙 흘러가면 느릿하게 깔아서 밑바닥에 가보이서 막 구불딱 막 춤을 춥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설교를 밋밋하게 조용히 한다고 그게 밋밋한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 겉으로 까불까불 되는 거, 그건 전부 헛방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괜히 실력 없는 놈이 파이프 몰고 실력 좀 하고 코스염 기르고, 나 코스염 기르고 툭스염 기르는 신학자 치고 나 똑바른 놈 못 봤어. 여러분 진짜 선지자, 진짜 성직자와 가짜 선지자가 기독교가 딱 나타나잖아요. 목사는 겉으로 봐서 목사인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얼굴로 하지만 타 종교자들은 옷으로 승부하거든요. 옷만 보면 알잖아요. 중님들 뭐 옷 입어요? 양복 입고 다니지 중님이? 승복 입고 다니지. 신부복 입고 다니지. 랍비복 입죠. 티베트 종교 뭐 저기 저 캄보디아 같은 노란 옷 입고 다니는 노란 옷. 응? 그랬더니 그 염색하는 물이, 그 열매가 그 노란 물이래. 노란 물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단순해. 아무튼 옷으로 승부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부한다고요. 이게 뭔가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 해도 아멘 소리들 안 하네. 우리 목사님 이걸로 승부한다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어디 가고 딱 듣고 있다가 그건 이런 겁니다. 한마디 하면 좌중이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경로 보내는 게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힘. 그건 말씀의 힘이에요. 그 변정의 힘이고. 그걸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성직자가. 진짜 목자가. 응? 헛방짓 하지 말고 사실로 살자고요. 팩트로 살자고요. 그 힘이 얼마나 센데. 두 번째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아무튼 아담 이래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북한산에 핀 나뭇잎도 보세요. 다 틀려요. 꼭 같은 총에 있는 나뭇잎 줄기 세포를 한번 보세요. 다 간격이 틀리고요. 방향이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나하고 꼭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독특한 다양성이에요. 대량 생산물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는 모두가 독특한 피조물이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특한 계시를 하신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점진적 계시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의 법칙이에요. 이게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의 속도가요, 정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수원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흘러서 계속 흘러야만 꼭지를 타고 이게 틀면 내가 물을 마시는 건데, 오다가 멈추면 흐르지 않게 돼요. 핏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보니까 심장에서 혈관이 이게 잘 건강하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응답을 안 해요, 그런 분에는. 뭐라고? 안 들린다, 야. 안 들... 가까이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야, 안 들려, 안 들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조곤조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맛 때문에 저는 삽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기에 저는 살아갑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대화하는 건 늙어가면 갈수록 알 얘기가 없어. 밥 먹었나, 뭐 자자, 피곤하다, 뭐 별게 없어. 사람이니까 뜻이 안 맞을 수 있거든. 뜻이 맞으면,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기도할 게 엄청 많잖아요.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복귀식 와서 몇 개 알아요? 개수를 몇 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천 개가 돼야 돼. 그만큼 얘기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런데 아버지 왔습니다. 딱 가만히 보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들어놓더니 주님이 방문 딱 열고, 잘 있나? 간다. 왜 벌써 갑니까? 니도 그랬잖아. 그래서 간다고 안 갑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된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승부한다고요? 옷으로 승부해요? 얼굴로 승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가면 갈수록 되어야 돼요. 썩은 얼굴 하지 말고. 얼굴이요, 진짜로 여러분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사람도 신앙이 깊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은혜롭다 그럽니다. 오늘도 막 어떤 분 아줌마는 딱 쌍판 대기를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요, 아이고 참 우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 굳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얼굴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이걸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핵심 포인트만 탁 해도 팍 터지는 좀 유머스러한 사람. 또 하나 정말 우리에게 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어깃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지도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토라지면은 아이고 나 그냥 지옥 가고 말래.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독한 존재가 이게요. 오늘도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얘기하다. 아이고야 그렇게 살 바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뭐. 지옥에 가는 게 낫다고? 어깃장 노는 게 어긋나게 가는 거야. 자꾸 정도에 싶어서 어긋나게 가는 거.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신앙에 미숙할 때는 요만큼 보여줬다가 이만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 완전히 천을 열어가지고 온 하늘에 덮였던 천을 확 열어서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계시 최종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속을 위한 계시는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이것은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보존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다른 계시를 찾는 자는 이단에 속한 자입니다. 직통 계시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미혹된 상태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토 크리스투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도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포칼립도 하셨다. 하나님 스스로 가슴을 열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